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중 열을 불러 은화 10무단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 내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아닌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닌 것을 거두느니라.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내일로 다가왔지만 흥겨운 캐롤송이 거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교회 앞마당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알록달록한 전구들이 시선을 끌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시절에도 크리스마스는 가슴 설레게 기다리던 날이었죠. 친구들과 만나서 흥청망청하게 그 거리를 쏘다니면서 밤늦게까지 낭만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축제일이죠. 그날은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시작하면서 왕이 나셨도다로 마치는 찬송가가 여러분 귓가에 맴돌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의 왕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외치고 있지만 정말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을 죄다 멸절시키겠다는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네 교회는 각종 절기 의식을 비롯해서 틈만 나면 예배 의식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명백한 증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것들은 교회의 어떤 관행이나 경건한 사람들이 만든 의식이면은 맞겠지만 결국 그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하냐에 달려있는 솔직히 교회에서 말하는 상당수의 그 가르침들이 신학자의 교리를 해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를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속내와 동기와 목적을 날카롭게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죠. 봉건시대의 왕들은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죠. 그러나 봉건시대의 임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권위와 그러한 권세를 지닌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봉건시대 왕들은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놓으시는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먼저 왕으로 섬긴다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우리는 칭송을 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셨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세상의 왕이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임금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을 맹세하며 삶의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였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를 드리라는 참혹한 명령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포함해서 가족과 재산,
직장과 사업장은 물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죄다 맡겨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맡기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 의심과 회의, 좌절과 절망이 엄습해올지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을 쳐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고질병이 낫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떠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자녀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성적은 형편없고 직장에서 해고당했으며 그래서 오라는 데는 없고 전 재산을 털어 시작한 전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 쫄딱 망해서 노후에는 폐지를 주어서 연명해야 합니다. 혹시 극빈자가 되어 쪽방에서 살게 될지 모른다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했던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차지 못하게 피터지게 싸워야 하고 그래서 믿음의 증거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려면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턱 맡기고 어떤 암울한 환경에 있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피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혹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면 믿음이 따로 필요 없죠. 바로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고 사람을 믿는 거고 여러분의 능력을 믿는 거고 여러분의 학력과 경력과 자격증과 재산과 여러분의 부모의 능력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믿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십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뜻인데 그 말은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하나는 유혹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야? 성경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공부를 잘했는지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 보는 거 아니에요? 수학 능력 시험, 이게 수능 시험이야.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유혹이라는 말이야. 페이로죠. 그 시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험 보는 사람, 시험관이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 성경에는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시험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 결과를 보고 계셔.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 갖고 와라 사탄아.
그러면 성경표 갖고 오냐, 사탄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인 귀신이, 사탄이, 미혹하는 영이 어떻게 시험해요?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죄의 덫으로.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 그래서 죄에 걸려 넘어지다, 시험에 들어가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다라는 말이에요. 시험에 가다, 들어가다, 오다.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죄를 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혹의 영을 시켜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셔요. 그래서 측정해봐서 안 되면 부족함을 보이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날마다 시험하십니다. 왜? 미혹의 영은 24시간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4시간 시험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여러분은 시험 보는 날, 아 오늘 노는 날이야 하고 집에서 노는 학생하고 똑같아. 시험 보는 날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야 우리 수능 시험 봤어 어제. 기가 막히잖아. 시험 안 보면 어떻게 돼? 빵점 처리되지. 네, 여러분이 시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해. 시험 날인지도 모르고 시험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럼 100%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면 알아. 죄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그래서 죄와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죠? 네. 시험에 붙는 사람이지 떨어지는 사람이지 금방 알아. 시험 성적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금방 나와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저런 신앙 행위를 하고 종교의식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믿음이 없다면, 다른 말로 말해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말로 말해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 좌절과 절망이 들어차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이고, 교묘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속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귀신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쪽같이 속고 있죠. 그래서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알 것 같으면 걔들이 뭘 속이는 영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이 알 수 없도록 속이니까 걔들의 이름이 속이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성경의 경외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죠.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얘기해요. 뭐 경외라고 하든지 뭐 두려워하든지 fear입니다. fear. 두려워하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면 뭔가 좀 그럴 때 보이지, 한자어니까. 조선시대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은 백성이나 신하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임금 앞에서 직접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눈을 땅에 내려깔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야 합니다. 장희빈 아시죠? 왕과 왕하고 왕의 초계를 받았는데 뭐 자기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뭐 애교를 부리다가 어떻게
몸싸움을 하다가 손톱으로 왕을 이렇게 좀 한번 긁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감히 왕의 몸에 피를 내다니 상상할 수 없지. 왕 앞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데 그게 왕비든지 아니면 첩이든지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된 사건 아시죠? 그의 전 왕비가 왕이 부르는데 안 왔어. 그래서 폐위시켰어요. 왕이 불렀는데 안 와? 상상할 수가 없어. 왕이 됐다고 그래도 신하들이 인정 못해. 봉건시대 왕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죠. 그런데 만왕의 왕, The King of the Kings잖아. 모든 왕이 바로 하나님이잖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다. 말하자면 분본왕. 로마 시대의 황제가 각 지역별로 왕을 세웠죠. 그래서 유대 땅에도 왕이 여러 명 있잖아. 헤로드 왕도 있고 이런 왕도 있고. 따로 떼내서 그들도 왕이라고 얘기해 줬어.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죠. 만유의 주, 만유라는 뜻이 모든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거의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만유라고 많이 쓰잖아. 그럼 이렇게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셔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겠지. 그렇지만 마음은 절대 안 두려워요. 그냥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정도 생각하는 거야. 선물이 나 갖고 와. 딴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말고 선물이나 내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아니라고 펄쩍 뛰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잘 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삶을 살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두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온 선지자야 강령이다 그랬어요. 온 율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야 되겠죠.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틈만 나면 그분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아침과 밤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지내를 써야 합니다. 말하자면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수학교에서 그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도대체 이게 가능한지 나는
예상할 수 없었어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라. 간절히 불러라. 전심으로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강구를 구해라.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랬는데 아무도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친 사람도 없었고 단지 성경에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한 거였어요. 저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어?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해야 돼? 짐승이 하나? 성경에는 폼으로 써놨나? 성경에 허투루 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뭐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다 실패뿐이었어.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 나중에 몇 년 지나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나 열매나 능력이 나타났기에 여러분이 여기를 찾아왔겠죠. 그럼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아직도 틈만 나면 돈 버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선호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그런 쪽에 생각이 먼저 가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잖아 아직.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아시죠. 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성령이 안 오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 요한복음 1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요? 산빛,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관심 없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싫은데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이 뭐예요? 그게 일이에요. 일은 왜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 돈이잖아. 아니, 돈 안 벌고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맞아.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니라. 세상 모든 재물이, 만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돈을 누구한테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죠. 우리 고객이 돈 주는 거예요. 점포에서 내가 돈 버는 거야. 그러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이 재물 얻을 능력이 없으면 돈 벌 수 있겠어? 그 능력을 누가 주셨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럼 여전히 여러분 능력대로 사셔요. 교회는 뭘 오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순종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뭐로 교회 오니까.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기죠.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해요. 우상이 여러분이잖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모든 게 다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이 우상이야.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주 죽어. 싫어서 죽어. 그래도 그냥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귀신도 안 나가고 병도 안 낫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물론 저도 처음에 이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안 기뻤어요. 난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가 기도하라, 나한테 기도하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관찰하는 사람도 없고 감동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걸 아는 건 우리 마누라밖에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도 내가 기도하는 걸 그래 당신 참 기도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한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뭐 요즘 사는 게 힘드니까 뭐 기도하는가 보다. 그랬겠지. 간섭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말라고도 안 했지만 칭찬도 격려도 하지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했어요. 기쁘지 않더라도 했어요. 즐겁지 않더라도 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도 좋고 즐겁지 않아도 좋아요. 당연히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여러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과 계획과 여러분의 선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러분은 뭔지 아냐? 여러분 벌레예요. 지렁이, 무더기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게 무엇일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가족들일 겁니다. 또 친구도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원하는 것도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시켜주는 것도 사랑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강가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웃이, 친구가 아직도 이 기도를 모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모른다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맛있는 거 사주면 뭐 하겠어? 옷 사주고, 음식 사주고, 뭐 용돈 주고, 그리고 지옥 가면 뭐 하겠어?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축산업자들이 돼지를 키울 때 잘 먹여야 안 먹여요? 소 잘 먹여 안 먹여요? 사랑해서 먹이구나? 잘 키워서 팔아서 돈 벌려고 하죠. 결국 도살장에 보내잖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웃, 내
식구들은 돼지하고 비교해. 결국 결과는 똑같다니까. 돼지는 죽으면 끝이에요. 돼지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내공을 쌓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이 기도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 지옥 간다니까. 그런데 뭐 알아서 지가 하겠지 뭐.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말 안 듣잖아. 여러분이 포기하는 게 뭐야?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거야. 지옥 가는 거 구경하고 있는 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솔직해요, 솔직해. 아직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이 기도 안 하는 사람 널렸잖아. 이 기도해도 천국 간다는 보장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없잖아. 다 지옥 가요. 근데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있냐고. 아직도 아니라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도 천국 못 가는 판에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공을 쌓고 전심으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는 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 이웃들을 마음을 잘 살펴보고 때가 되었는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만나는 기도를 알려주고 습관을 들이게 돌봐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용돈이나 주는 걸로 끝난다면 돼지를 기르는 주인이 돼지를 기르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금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은 성경에 조목조목 나와 있죠. 예수님의 악한 생각인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분쟁, 분열, 싸움, 음란, 간음, 거짓말, 도둑질, 비방, 불경건,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절망 등의 불신앙, 술 취함, 방탕, 호색함 등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돈과 탐욕을 쫓는 행위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의 목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죄의 덫을 놓고 걸려 넘어지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넘어졌다면 즉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정죄하고 죄와 거짓을 싸우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성결하다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쓰레기로 다 채우고 배설물로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겠어요? 그 배설물과 쓰레기가 바로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성전을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죄와 더러움을 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고 죄 가르치는 자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 왜? 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얻을 생각으로 교회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항상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결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의 교인들을 하나님과 결혼시키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결국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신부 아닙니까? 그럼 결혼하면 뭐해? 한 집에서 같이 살잖아. 결혼했는데도 같이 안 살아. 그건 뭐예요? 위장결혼. 위장결혼. 결혼한 게 아니야. 서류상으로만 결혼돼 있어. 실제로는 같이 안 살아.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한 게 아니에요. 위장결혼. 우리네 교회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위장결혼하고 있죠. 그래서 1분짜리 영적 기도하면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데 잘 모르겠는데요. 믿어야 돼. 결혼한 것을 믿어야 돼. 그거 웃기지 않아?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서로 결혼한 거 맞아? 같은 집에 살고 있잖아. 한 집을 덮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믿어야 돼. 완전 코미디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 그게 코미디야. 결혼한지 안 한지는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이 한 입을 주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꺼풀 서로 쳐다보면서 뛰고 있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걸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당연히. 믿을 필요도 없어. 그냥 알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지 알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과 살고 싶어요. 그 기도를 깊이 살기를 해야 돼요. 왜? 신랑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신랑은 만왕의 왕이야. 우리는 먼지 맛도 못해. 쓰레기 맛도 못하네. 죄인이야. 아무한테나 그래 나한테 와 나랑 살자 그러시겠냐고. 그분이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원하느냐, 네가 나와 천년만년 같이 살고 싶어 하느냐를 보고 그걸 믿음으로 책정하신다니까. 그 믿음을 보이는 게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성령님이 다 들어오셨을까? 1분짜리 영적 기도만 해도 다 들어오시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때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 모든 기득권을 다 박탈당했죠. 재산을 뺏기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도망쳐야 됐어요. 잡히면 죽었어요. 그런데 영적 기도 안 했을까? 근데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이에요. 안에 계시되 밖에 계시되. 참 기가 막히게 밖에 있대요.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느니 문 좀 따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안에서 같이 계시다는 거야. 초대교회 교인들한테도 안에 계시지 않았는데 우리네 교인들한테는 다 안에 있어? 사기지 사기. 새빨간 거짓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위장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질 않아.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모르겠어. 감기만 걸려도 금방 아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만나는 태도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온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셨다고 했죠. 야곱강가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야곱을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여러분이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하지만 성령이 아직 안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는 거지.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않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 행위를 믿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태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 교회 나온 목적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원과 꿈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아 성취를 하려는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램프를 문지르면 나오는 요정 정도밖에 요정 지니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누가 그랬는지 알아? 바로 루시퍼가 그랬어요. 사탄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루시퍼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도 널려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교회도 빼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면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간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하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은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대요? 내 앞에서 죽이라. 죽여버리겠다. 당연히 지옥 가고 평생 교회 마당을 교회 문턱을 밟으면서 수많은 시간을 종교의식을 행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해왔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다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미혹이 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잠재우고 있죠. 그게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오시나를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 나와요. 아직 아니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계획과 선호하는 것을 저 내려놓고 하나님만 깊이 살기로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만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영성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고 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질이 되었고 우리의 자아는 타락하였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